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성경 3장 13절부터 4장 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성경 오늘 마지막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끝절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한다, 완악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완악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 안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냉소주의, 신앙의 냉소주의, 형식주의, 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11조를 봤지만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은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말라기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제 안에 궁금증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온갖 죄를 범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악을 행하고도 잘했다고 하나님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말로 말해놓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되묻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3장 14절을 보시면 이 3장 14절을 알아야 말라기 나중에 4장 끝절까지를 다 해석이 한꺼번에 되는데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는 딱 이 명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회자되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려봤자 의미 없어.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아. 헌금 그렇게 많이 한다고 복받지 않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주일 그렇게 지켜본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살아봤자 의미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섬겨봤자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이런 말 아주 쉽게 말하거든요. 신앙인들이. 연말 되면 더 심하죠. 아, 내가 1년 동안 교사 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찬양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다 헛돼. 다 의미 없어. 뭐 돌아오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들의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 드려봤자, 헌금해봤자, 헌신해봤자 의미 없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딱 만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어져요. 이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를 딱 만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예배만 오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말라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라는 말은 오늘날로 기도해봤자, 헌신해봤자, 봉사해봤자, 예배드려봤자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그 내면 안에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고 원하려면 절간에 들어가서 3,000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받으려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해서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잖아요. 캐톨릭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왜 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아서 그 감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이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준 것만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이렇게 3,000배를 했으니까 3,000배에 준하는 축복을 얻겠지. 내가 이렇게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간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겠지 하는 캐톨릭 신자들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이 3장부터 16절 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기 경외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4장 2절 보세요. 여기 또 한 번 나오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계속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4장 2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세요? 이 말씀 병원 신방 가고 아픈 사람한테 이 성경 구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 치료의 광선이 비추리니, 치료의 광선이 비추니 얼마나 좋아요. 아픈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니까 곧장 나을 것처럼 너무 좋잖아, 이 구절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럼 질문을 해보셔요. 무슨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이 암 환자요? 뭐 두통 환자요? 이 성경은 그런 치료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치료를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요. 왜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가 왜 치료의 광선까지 연결돼 있는지를 보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치료받아야 되죠?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장에 나온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치료의 광선을 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봉사해도 다 의미 없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본문이 말하는 환자예요. 환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암 걸리고 감기 걸리고 어디 팔다리 다쳐서 있는 그 환자가 아니라, 이 본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진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들이고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환자라고요. 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야야, 그거 교사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찬양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헌금 그렇게 많이 하지 마. 뭐 굳이 그렇게 11조까지 많이 해.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중증 환자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암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말이 안 맞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써요?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가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암 환자가 누워있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이 본문에 치료받아야 될 대상은, 고쳐져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도 소용없어, 헌금 소용없어, 봉사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환자라고요. 환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들 뭐해? 이거요. 내가 환자일 가능성, 또 예비 환자일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병든 모습을 잘 보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의미가 있어지려면 뭔가가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내가 뭔가를 잡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고 의미인 거예요. 더 바라기 때문에 뭘 바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기 때문에. 삼천배하는 사람들처럼, 연보하는 캐톨릭 신자처럼 그렇게 종교와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료의 대상, 치료의 광선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야 그거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한다면 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치료된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줘서 내가 치료된지 알아요는 정답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치료된 거예요. 야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헌신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봉사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치료되어 가고 있거나 치료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 치료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치료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 만나지만 연말 되면 이 중증 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서로 일 안 하려고, 하나님 일 안 하려고요,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병자예요, 병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헛되다라고 여기는 거. 왜?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남들에게 욕먹는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을, 봉사를 사람 보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 가운데 그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내 입술에서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 나는 치료의 광설이 필요한 중증 환자예요, 환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내가 뭔가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받았다고요. 그 충분한 은혜를,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은 헛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환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자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되고 시간 낭비고 의미가 없고 나 힘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일합니다. 교회는 기브앤테이크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곳이 교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헛되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임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고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암 환자가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권사 집사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환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치료의 광설이 필요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치료의 광설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귀합니다라고 말해서 더 이상 치료의 광선이 필요 없는 건강한 신자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